수요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딱 끝나지 않고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대보교회 100주년 행사하면서 작은 교회여서 물품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빌려준 게 많았어요.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저희 네 가족들이 나가서 좋은 일이니까 도와주면서 둘째도 카메라, 이제 비디오 카메라, 저도 사진기 또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이제 끝나고 올 때 비를 맞고 짐을 나갔어요. 제가 큰 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이제 좀 젖었었는데 집에 그냥 요즘에 난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기인지 또 아니면 또 목이나 성대 쪽에 염증이 왔는지 오늘 수요일인데 짠 나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내일도 노회 국내 선교부에서 저도 이제 한국 역사 속에 충청도 어디죠? 기역자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설교할 때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컴퓨터에 검색해가지고 거기 기역자 교회인데 한쪽에는 남자 성도, 한쪽에는 여자 성도, 가운데 가로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자익 장로님 주인과 하인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하인이 장로가 되고 또 이 장로를 주인이 또 집에서는 주인이지만 교회 가면 장로잖아요. 평신도고 잘 섬겼고 게다가 이제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한국 역사에 굉장히 소중한 교회예요. 그래서 장상필 목사님께서 자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저희 내외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쯤에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저도 참 답답해요. 답답하고 지금도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 도 올라가면 이제 목소리가 어떤 발음은 또 나고 어떤 발음은 아예 목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아예 청원사님께 원사님 오늘 상황이 그래서 찬양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빨리 별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목감기인지 아니면 목의 염증인지 다스리면 되겠죠. 답답한 건 제가 제일 답답합니다. 이런 나이 드니까 건강이나 또 목이나 성대를 좀 잘 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 기쁨으로 건네어 주신 꿀차 먹으면서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빨리 나와서 예전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이제 에베소서 2장 지난주까지는 에베소 1장이었고요. 이제 에베소 2장 넘어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영적 감격은 다시 태어나는 것, 제2의 탄생. 니고데모가 주님의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영적 진리를 물었을 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간 게 이 다 큰 성인이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제2의 탄생, 중생, 거듭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이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탄생했던 그날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기쁨 속에서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은총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비우겠지만 이제 죄로 죽었던 인생, 이제 심장이 이제 다 멈추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건강한 뇌사자의 심장을 받아서 그죠? 장착을 하면 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심장이 내 뼈가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김신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김신영인데 심장이 예수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그 하루하루가 은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 누군가의 심장을 기준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제 삶에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에게 생명을 주신, 심장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두 배로 더 열심히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심장이 거듭 태어남의 원동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러한 다시 태어남, 제2의 탄생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들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두들긴 여기가 누구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아멘. 십자가에서 꺼내주신 모든 예수를 믿고 그 심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그 심장을 장착하고 우리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장아무개가 아니라 뭘로? 예수님의 남은 사명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는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잠깐 지난 주까지 묵상했던 에베소 1장을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변했어요. 여러분 심장도 여러분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심장에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가 이 심장에 오면 체질이 변해요. 내 심장으로 그대로 살 때랑 다른 사람의 심장이 오면 변해요.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심장 이식을 하셨어요. 심장 이식 맞죠? 심장 아니죠? 심장 이식인데 이게 이제 남의 심장이니까 이게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무슨 안 좋은 BT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좀 수치가 높았는데 기도하면서 이분이 제가 보살피고 있는 5명의 훈련생 가운데 가장 탁월해요. 강의할 때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 원고를 들고 손을 못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어제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줌에서. 근데 손을 다 놀리면서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너무 잘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 기적이다. 작년에 수강을 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신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는 바람에 자퇴를 하고 이번 학기에 다시 입학을 했는데 혹시나 떨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심장에 갈아 끼우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질이 변해요. 아멘.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인간, 예수를 장착한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고요. 이 의로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과 위치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 원래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딸이 아닌데 양녀가 됨으로써 우리의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그 아람어하고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아람어하고 우리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아빠, 파파, 엄마를 맘마. 이 아빠. 그 영어 발음대로 하면 아빠가 돼요. A-B-B-A. 아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양녀로 입양되어서 우리의 지위가 종이 아닌 죄인이 아닌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의롭게 됨과 양자로 택함 받은 이후에 성화, 거룩하게 변해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입니다. 이런 것들, 거듭남과 의로움과 양자됨과 성화됨, 이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한다? 구원이다. 아멘. 뭐라고요? 구원이다. 때문에 진정한 성도가 제2의 탄생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눈이 생겨나서 계속 하나님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는 뭘만 쫓아다녀요? 해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고개를 툭 숙였다가 죽은 것처럼 해가 딱 뜨면
동쪽으로 딱 행해서 남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거의 푹, 그죠? 밤에는 주는 거죠. 우리는 뭐다? 주바락이다. 하바락이다. 하나님 바라기, 주님 바라기, 예수님 바라기, 성령 바라기. 아멘. 그래서 계속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아멘. 성도가 거듭나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졸졸 하나님 따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눈이 뜨이는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들어오면 휴게실을 봐요. 청모사님 아시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막 입조리는 그 아저씨. 근데 이번 주 날이 맑은데 안 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그냥 저기 그 독성교 위에서 불편해서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보면 오면 인사도 하고 필요한 거 좀 챙겨주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자꾸 어려운 이웃,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꾸 살피게 돼요. 그분 안 오시니까 이건 이제 오히려 그분은 사실 저희 교인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잘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우리 교인은 더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도 생기지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와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런 엄청난 역사, 구원의 대역사가 에베소 1장에 기록이 되고요.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넘기시고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조금 확대 해석한 부분인데요. 그 구원에 대한 핵심 구절이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저랑 같이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잠깐만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뭘까요? 왜 가로를 쳤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사본이 여러 개인데 어떤 사본에는 가로친 게 없고 어떤 사본에는 가로친 게 있고 가로 밖에 있는 거 허물과부터 함께 살리셨고라는 다 모든 책에 있는데 어떤 책에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있고 어떤 책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가로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제 찢어졌거나 썩어가지고 몇 절 없습니다. 몇 절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늠해가지고 한두 절 이렇게 옆에 보면은 옆에 우리 성경 보면은 저도 성경 갖고 있는데 이 두 칸이잖아요. 제가 보면 그 찢어나간 없어진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가지고 한 절 혹은 두 절 없습니다까지 사본을 여러 사본들을 다 찾아가지고 대조하면서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떤 사본에는 가로 안에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고 자 마지막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터인데요. 이 말씀의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빨간 글씨 네 글자 시작. 살리셨고 두 번째 일으키사 세 번째 앉히시니 5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넘겨주세요.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5절과 6절의 이 세 단어 살리셨고 일으키사 또 6절 끝에 앉히시니 이 단어가 구원의 전체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내어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원래는 상정과 석정에서 2주 만에 한 번씩 이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엊그제 대보에서 모였다 그래가지고 대보교회 가서 그 북클럽을 했어요. 북클럽 끝나고 나오니까 그 교회 바로 옆에 앰뷸런스가 119 구급차가 온 거예요. 다들 노인이시잖아요.
저희도 그냥 삐뽀삐뽀하고 119 구급차가 오면 혹시 우리 성도님 아닌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보교회 목사님 혹시나 뚜러리 살펴보는데 교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건강한 젊은 아파트에 들락날락거리면 걱정을 안 하는데 다들 어르신 사는 곳이라서 그리고 이제 식당 가는데 또 차가 팍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쓰여요.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내어 살려주셨다. 만약에 거기 아프신 분이 있는데 빨리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살려요? 못 살려요? 살리죠. 근데 천천히 가면 못 살리죠. 차가 타는 게 중요한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 부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시제로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정원사님 현재. 미래잖아요. 살리셨다. 과거에 살리셨다. 또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옛날에 과거에 이거 분별을 못 하시는군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다. 과거에 끝냈다.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다. 과거 완료입니다. 구원의 과거적 의미예요. 우리 이미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물어보실 때 절대 물어보지 말라요. 특히 영어. 아실 것 같아서 쉬워서 그랬는데 어려웠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뜻은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려주셨어요. 두 번째, 6절 첫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일으키사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려우니까 안 물어볼게요. 이거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고 계십니다. 일으켜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사는 구원의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 예를 들어서 집에 그냥 죄송합니다. 아주 저급한 표현 쓸게 나 잡고 저 있을 수 있고 뒹굴뒹굴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바다 나갔다가 모래 갔다가 밭에 갔다가 그죠? 또 신랑 새끼 밥 차려주고 힘들잖아요. 그럼 교회 안 오고 그냥 편히 쉴 수도 있는데 오라왔잖아요. 일으켜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가지고 예배의 장소로 이끌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켰다, 일으키사라는 표현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내가 두 발로 걸어 나왔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성령께서 예배의 마음을 주시고 그 예배의 에너지가 내가 밥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고기 먹어서가 아니라 회 먹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구원을 오늘날 지금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부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지금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나중에 일으켜 세워서 아시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호련히 들릴 때에 우리가 다 환영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엊그제 영국 왕이 즉위시했잖아요. 3.5km인가 그 복음이 있는데 1시간 내내 들고 서 있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3.5km 1시간 들고 서 있기가 쉽지 않고 뉴스 보니까 신문 제가 봤는데 어느 병사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날 새벽 3시까지 훈련했대요. 예행 연습 하다가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픽 쓰러져서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막 다른 병사들이 가가지고 끌어내고 근데 여자분이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이 복음은 원래 남자가 듣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가 들었대요. 3.5km 복음을 1시간 내내 단단하게 듣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신들이 물론 주인공은 영국 국왕이지만 이 여자분을 나중에 이제 끝날 무렵에 이 왕에게 전달하고 그의 삶이 끝난 1시간 내내 요지부동하지 않고 좀 동상처럼 남자도 아니고
근육이 울끈불끈한 그런 장사도 아닌데 충분히 그럴 만한 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겠죠. 외신들이 그분을 굉장히 높이 칭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실 것이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미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끌고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할 때에 우리 또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다. 앞으로. 그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려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곁에 앉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미래적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됐지만 진짜 구원, 천국에서 앉아서 지금 예를 들면 이봉배 원장님도 이 구원의 완벽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고 우리가 다 올라가서 그게 완벽한 구원의 완성. 그건 나중에 이루어져.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언제 재림할지. 그래서 이 짧은 5절과 6절에 이런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가 들어있는. 또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4절, 6절 말씀이 구원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성경은 그 전에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앞서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 잘 모르실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끝나고 나서 이 음악을 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다 끝났으니까 기도하려고 이거를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찬송가를 들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감기약을 2알 먹고 잤더니 아침에 멍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안 하던 시술 자꾸 해야지 몸이 조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좀 피곤하니까 자꾸 이제 시술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 건강하고 또 젊을 때는 나에 대한 생각이 왕성해요. 그리고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희 장인께서 장인어른이 정말 이렇게 호흡이 다 갈 무렵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 같아. 천국에 있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장모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불려가가지고 저랑 집사람이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다양한 사역지를 구하면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화들짝 놀라서 가서 예배 드리고 갔더니 다시 이제 또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찬송하시고 그러셨는데 사단은요 은퇴 장모님도 또 은퇴 목사님도 원로 목사 원로 장로도 막 이게 죽은 분도 들락날락 할 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는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가닥인지 아세요? 몸무게 저울에 달지만 계속 변합니다. 호흡하면 늘어나고 호흡 뱉으면 또 몸무게가 줄고 이게 우리가 미세하게 자꾸 탁탁해요.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포가 생기고 세포가 죽고 내가 나를 잘 몰라. 모든 비극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하는 데부터 비롯된다. 나는 나를 잘한다. 천만에 만만에 말했어. 어떨 때는 남이 나를 더 잘하고요. 부모님 나를 더 잘하고요. 내가 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언제나 엉뚱한 주장과 엉뚱한 결론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목사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고집에 빠지면 어떤 편견에 빠지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때로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만들어짐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 그걸 모르면
설계도,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이걸 모르면 나도 나를 몰라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무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 누가? 너희가. 그 너희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존재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 저기서 허물과를 뗄 수도 있어요. 허물은 좀 작은 거고 죄는 큰 거기 때문에 허물을 떼고 죄로 죽었던 인간.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린 나이 태어나지 응애 이제 첫 소리를 외쳤어요. 그에게 원죄가 따라와요. 금방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그에게 안타깝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DNA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죄와 저물로 죽었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가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왜?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잠깐 죄송한 말씀 할게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분홍색 꽃, 청건산이고 분홍색 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그 꽃 이름은 뭔가요? 철쭉. 이게 철쭉이에요? 네. 예쁜 꽃들이? 네, 분홍색 꽃들이? 네. 근데 계단 앞에 있는데 밟을까봐. 근데 이 계단 끝에 있어가지고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꽃맛은 꺾었어요. 누군가는 밟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물론 제가 일찍 죽인 거지만 참 예쁜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 핀 거는 막 안 밟힐 건 괜찮아. 놔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언젠가는 밟힐 거고 언젠가는 사라질 건데 그때 제가 꺾었어요. 제가 안 꺾었으면 더 살 수 있었는데,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음이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줄기를 꺾지 않았으면 지금도 활짝 피어 있겠죠. 꺾는 순간, 그 줄기를 꺾는 순간 꽃은 좀 살아있죠. 수분이 있으니까. 금방 말라서 생명과의 단절이 뭐냐? 죽음이다. 생명과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신호등이에요. 그 선악과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라고 느끼면 괜찮은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교만을 품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고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손대면 안 돼요. 보지도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시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험, 모든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선악과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일까요? 모든 의미 있는 생명체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엊그제까지 우리 이봉배 권사님 집에 계셨고 또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가셨고 지금은 모든 생명체, 사랑하는 딸, 아들, 손자, 목사님, 장로님, 마을 사람들 다 단절돼서 돌아가시고 시신은 매장하고 그다음에 영혼은 하나가죠. 모든 의미 있는 생명체와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죽음 혹은 사막이라 합니다. 영어로 death.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초월하는 죄라는 한 단어로 표현돼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만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 거죠. 허물과 죄는 결국 다 죄라는 말인데 사람들 곧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세상에 둡니다. 여기가 마지막 종착점인 것처럼. 아닌데. 하늘에다가 내 인생의 종착점은 하늘이다라고 했는데 이 인생, 여기 이 땅에다가 종착역을 삼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 이 세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웃고 우는 모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뭔 말일까요? 사실 복음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복음을 외치면 사는 게 아니라 외치면 세상이 복음 증거자를 미워해요. 아멘. 제가 아침에 그 북클럽 마치고 식사하고 오천교회 가서 어성경 이제 구약 구가를 준비하는데 하는데 옆방에서 막 찬양 소리가 들려요. 오천교회 전도팀들이 교육을 받는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인 줄 알았어요. 목에다가 그 스카프 두르고 하얀 블라우스에 훈련해 주시는 스텝인가 막 먹을 것도 많고요. 찬양 강사 막 아침인데 벌써 9시 반인데 뭐 시작하고 10시부터 세미나하고 큰 교회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니나 믿어 하면서 밖에 배짱합니다. 근데 더 거칠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더 그래요. 니나 믿어 하면서 진짜 그 주변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움당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미움을 당했다는 것 기억해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배척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악의 세상의 물결에서 살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왜 힘들게 고생해서 꼭 지무러미 치고 몸부림치면서 왜 거슬러 올라가니? 그냥 떠내려가지. 떠내면 어디 가요? 지옥인데. 그래 살아서 저기 상류로 힘든데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힘드니까 떠내려가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우리가 복음의 투사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의 투사가 되면 조금 외롭습니다. 버림도 받습니다. 배척도 받습니다. 고독해집니다.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서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외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사탄의 무대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곳곳 일어나고 있는 전쟁, 여러분 1년 넘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힘을 얻어가지고 러시아 본토에다가 그리고 러시아에 빼앗긴 자신의 그 땅에다가 정유소에 드론을 폭파시키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러시아가 이게 탱크가 없으니까 옛날 2차 대전에 쓰던 걸 닦아가지고요 T-55인가 자원이 부족해요. 전 세계가 상대하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쓰던 그 자동차를
탱크를 수리해가지고 전장에 내보낼 정도로. 그리고 돈에 팔려서 러시아에 용병이 된 병사들이 하루에 2만 발의 탄알이 필요한데 400개만 주고 800개만 주니까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엄포를 놓은 게 이틀 만에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탄알처럼 지금 그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너무나도 세상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반군과 또 정부군이 싸우고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남과 여자가 싸우고 세대가 싸우고 또 북한과 남한이 싸우고 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괜찮지만 어떨 때는 또 내 안에 빨간 마음, 파란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도 얼마나 무서운 지옥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세상을 통해서 또 국가의 모습을 통해서 마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과 함께 웃고 많은 사람이 이 세상과 함께 울고 이 세상과 함께 꼭두각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이렇게 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는 그 줄을 끊어야 돼요. 사탄의 그 꼭두각시 노름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오늘 시간 관계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노의 자식들을 향한 진노의 자녀를 향한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이 죄로 죽었던 인간, 진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또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하고 이제 2장을 펼쳤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제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